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큐티의 3, 네 번째 시간 성경을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암송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잠언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서로 함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중심 단어 중에서 가장 찾기 쉬운 방법은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만약에 그 단어가 빠질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구절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의미가 무색해지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중심 단어에는 중심 주제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중심 단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의 이름이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인물이나 그 가치가 이 본문의 중심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중심 단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하기입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이제 결정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네모를 치고 예수님은 십자가 모양으로, 성령님은 동그라미를 친다는 등 한눈에 보기 쉽고 정리하기에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색깔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보시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색깔로 줄을 그어 놓고 그 색깔과 동일한 글자 색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성경에 바로 쓸 수 있고 또 나중에 보아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에도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고 공부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 글자가 너무 작게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각주를 달 수 있는, 옆에 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성경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도 좋겠고, 어쨌든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 일치를 시켜가면서 이제 표시를 해가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건 PPT니까 색깔만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파란색,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태초에 말씀, 그 말씀, 하나님과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칠했고요. 바로 예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목록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1절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1절이 문장으로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쓰여졌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니까 세 개로 나오는 것이죠.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절에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3절에는 만물을 지으신 분, 4절에서는 생명이시여 사람의 빛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의 가장 주된 중심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큐티할 때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목록을 정리해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본문을 관찰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고 묵상을 하는 데에도 탄탄한 기초를 제공해 주게 되겠죠. 그냥 문장으로 쭉 되어 있는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탄탄한 기초를 쌓은 다음에 묵상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겠다. 요한복음 1장 19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도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둔 것은 요한이죠. 그리고 20절 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제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요한과 예수님을 색깔로 표시를 해서 보니까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뒤에 오시는 한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목록을 정리해 봅니다. 19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신문 받는 세례 요한의 모습, 20절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한 요한, 21절에는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니라고 답한 요한, 23절에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답한 요한, 26절부터 27절까지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한 요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신이라고 답한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대상이 가장 중요하고 반복되고 주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이며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 본문 안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구나.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예수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자로 표현이 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
뒤에 오시는 자, 이렇게 이제 대비돼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표시하기도 하고 목록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하면서 해봤지만, 또 중요한 것은 육하 원칙,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단어가 없는 본문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단어가 따로 막 있는 것 같지 않은 본문이 있을 수도 있고, 육하 원칙으로 잘 살펴지는 본문도 있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본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좋은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이제 육하 원칙입니다. 실습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색깔을 조금 맞춰 봤습니다. 언제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 어디서입니까?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어서 누구?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누구요? 예수. 또 누구?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포도주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죠.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또 누가가 나오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2-3통을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물을 채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거죠. 하셨다. 말을 하셨습니다.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떠서 누구에게, 또 누가 나오죠? 연회의 장에게 갖다 주라. 뭐 하셨다고요? 하심에. 말씀을 또 하셨죠. 그에 순종하여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다 하니라. 제가 요거는 빠뜨려 먹었네요. 신랑도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마지막이죠.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역사를,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육하 원칙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언제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의 사흘째 되던 날에 어디서? 갈릴리 혼인잔치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이죠. 제일 많이 반복되고 주된 주인공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보조 출연자로서 어머니, 제자, 연회장, 그리고 신랑도 있네요. 그리고 무엇을? 포도주입니다. 대상이죠. 어떻게? 말씀으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게 하셨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영광을 나타내셔서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접근하고 묵상하고 또 교훈을 얻는 방법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설교자처럼 깊이 연구를 한다면 왜 포도주였을까?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어머니가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강행을 하셨을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본문에 대한 오해도 없이 이렇게 정확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 번 본문을 읽으면서 중심 단어를 찾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육하 원칙으로도 찾아보고 하지만, 육하 원칙에서 누가를 찾을 때에 겉으로 드러난 출연진들,
등장 인물들을 이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에 언제든지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과에 있을 때 한 교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되는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마침표를 찍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이 얘기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내가 읽었던 본문에 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출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늘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을 해야 된다.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문에서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을 본문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을 강조할 때도 있고 성자 예수님을 강조할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강조할 때도 있는데 뭐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강조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면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묵상을 하는데 또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실습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각자 집에서 말씀을 이제 큐티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요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중요 단어, 중심 단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표시를 해보면 정리가 잘 될 수 있고 표시한 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하 원칙을 적용해서 이 본문을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성경을 연구하실 때 또 묵상하실 때 또 큐티 하실 때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